요한복음 13장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발을 씻기시는 주님. 전체 구조 단락 1부 1절에서 11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2부 세족의 의미 본을 보이심. 3부 배신의 예고와 유다의 퇴장. 4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5부 베드로의 부인 예고. 13장은 요한복음의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1장에서 12장이 표적의 책이라면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입니다. 12장에서 공적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만을 위해 다락방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13장에서 17장 이 긴 강화를 고별 강화 Farewell Discourse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발을 씻기는 한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실 그 사랑이 무릎 꿇고 발을 씻기시는 모습으로 미리 그려집니다. 발을 씻기심,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한 절이 13장에서 17장 전체의 문을 엽니다. 12장에서 이르렀던 때가 이제 충만히 도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에이스텔로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시간적으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정도로 끝까지 완전히 더할 수 없이. 그리고 텔로스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외치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와 같은 어근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그 끝, 그 완성에 이릅니다. 13장의 세족부터 19장의 십자가까지가 모두 이 끝까지 사랑하심의 펼치심입니다. 우주적 건세와 무릎 꿇음 3절에서 5절. 이 본문의 무게는 3절과 4, 5절의 대조에 있습니다. 저녁을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아셨는지를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 그분은 우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신적 기원과 목적지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서 의식 위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발을 씻기는 것은 종종 종 중에 가장 천한 종의 일이었습니다. 손님이 도착하면 가장 낮은 노예가 먼저 묻은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겉옷을 벗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 대조가 핵심입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가장 높은 의식이 가장 낮은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진정한 권세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 2장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심. 겉옷을 벗고 수건을 두르는 것은 곧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향하는 성육신과 비하의 축소판입니다. 베드로의 저항 6절에서 9절.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의 거부는 일견 겸손해 보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그 거부의 위험성을 드러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한 섬김의 시범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씻으심, 곧 십자가의 정결케 하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지 않으시면 그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씻으심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거부는 곧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 낮아 보여서 종종 우리의 자존심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즉시 반대 극단으로 갑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전형적인 베드로입니다. 열정적이지만 여전히 오해합니다.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면 전부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아직 이 씻음의 의미를 모릅니다. 목욕한 자와 발 씻음 10절에서 11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의 두 종류 씻음을 구분하십니다. 목욕, 루오는 전신을 씻는 것이고 발 씻음, 닙토는 부분을 씻는 것입니다. 이것은 깊은 신학적 구분입니다. 한 번의 목욕,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는 근본적이고 단번의 정결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의롭다 하심,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걸으며 묻은 발의 먼지, 일상의 죄는 계속 씻어야 합니다. 근본적 신분, 목욕한 깨끗함은 단번에 주어지지만 일상의 정결, 발 씻음은 계속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가 여기 그림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니라 유다를 가리키는 어두운 단서입니다. 그는 발을 씻겼으나 목욕하지는 않았습니다. 외적으로 제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20절 본을 보이심.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14절 15절 예수님이 겉옷을 입고 다시 앉으셔서 설명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이 세 족은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앞달락. 둘째, 그것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주님이 종처럼 섬기셨다면 제자들도 서로 섬겨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만약 주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종이 그 일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섬김은 신분의 하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행하셨습니다.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분의 섬김을 받은 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본받음이 그 다음입니다. 배신과 어둠 21절에서 30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다시 심령이 괴로워하십니다. 11장의 무덤 앞, 12장의 자신의 죽음 앞에 이어 이제 배신 앞에서 동요하십니다. 가장 가까운 자 중 하나의 배신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특별한 종류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시편 41편 9절의 성취입니다. 13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함께 빵을 나눈 친밀한 자의 배신, 이것이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떡 한 조각 26절에서 27절 예수님이 누가 배신할지를 묻는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을 적셔 가론 유다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깊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은 잔치에서 주인이 귀한 손님에게 베푸는 애정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에게 마저 애정의 몸짓을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13장 1절 그 사랑이 유다에게까지 미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 사랑의 몸짓 앞에서 마음을 닫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몸속에 들어간지라. 은혜의 손길 앞에 유다는 어두움을 택합니다.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자의 운명이 유다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주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10장에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듯이 그분의 배신은 시간조차 자신의 주도권 안에 두십니다. 밤이러라.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요한복음에서 가장 무거운 세 글자 중 하나입니다. 밤이러라.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두움은 영적 상태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왔고 3장 2절 빛이 어둠의 빛이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유다가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밤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빛을 등지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보다 더 응축된 비극의 묘사는 없습니다. 새 계명 31장에서 35절 영광 31절 32절 유다가 나간 직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배신자가 떠나가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입니다. 가장 깊은 영광이 가장 깊은 자기 내어줌에서 드러납니다. 새 계명 34절에서 35절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고별 강화의 가장 큰 첫 번째 큰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이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새 계명입니까? 새로움은 기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척도가 더 이상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방금 발을 씻긴 사랑이고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어주실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리라. 제자의 표시는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은 서로 사랑이 세상을 향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21장에서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받기 전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것과 연결됩니다. 사명도 섬김도 모두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36절에서 38절 베드로의 부인 예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21장 18절에서 19절의 베드로의 순교를 미리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호언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자기 확신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13장과 21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호언한 이 자리 그리고 3번 부인하리라는 계고 이것은 21장에서 3번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과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13장의 자기 확신에 찬 베드로가 부인하고 무너지고 결국 21장에서 자신의 사랑을 예수님의 지식에 맡기는 겸손한 고백으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면서도 13장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리라고 했습니다.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배신할 유다에게 떡을 건네주셨듯이 부인할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13장 전체를 꿰뚫는 신학적 흐름. 13장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13장 1절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릎을 꿇어 발을 씻기는 사랑이고 배신자에게 떡을 건네는 사랑이며 부인할 자의 발을 씻기는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 텔로스를 이어가는 사랑의 미리 보기입니다. 이 장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권세와 섬김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맡기신 분, 13장 3절에 이분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 발을 씻기십니다. 진정한 영광은 굴림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시는 섬김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야 할 본입니다. 그러나 본받기 전에 먼저 그분의 씻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이고 그 은혜를 본받는 섬김이 그 다음입니다. 13장은 또한 빛과 어두움의 갈림을 보여줍니다.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발 씻음을 받고 같은 떡을 건네받았어도 유다는 어두움으로 나가고 밤이러라. 다른 제자들은 빛 안에 남습니다. 외적 가까움은 구원이 아닙니다. 목욕한 자와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갈립니다. 그리고 새 계명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후에 흘러나오는 응답입니다. 그분이 먼저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부인 예고는 13장과 21장을 묵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결국 실패한 자를 다시 찾아와 회복시키시는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최종 결론. 요한복음 13장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모든 권세를 손에 주신 주님이 종처럼 무릎을 꿇어 제자의 발을 씻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어주실 사랑을 미리 보이시며 배신할 자와 부인할 자까지 그 사랑 안에서 품으시고 친히 받은 그 사랑을 척도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다.